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하시면서 12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대림절 기간, 특히 성탄절에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히브리어 임마누라는 단어는요, 우리와 더불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계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당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셔서 구름에 가려 계시고 그 위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사람과 연결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과 연결되고 만나는 곳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고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도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족을 택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노예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유랑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결국에는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돌아오라,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재단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셉도 그러한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착하다, 선하다는 뉘앙스이기보다는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였지만 동거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했던 그 마리아를 조용히 끊어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법대로, 원칙대로, 율법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요셉의 모습은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끊어내야지.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라고 독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보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원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봐, 처녀가 임신을 할 거야.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그 아들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늘 위에만 있지 않고 이 성전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선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제안했던 하나님을 완전히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제사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됩니다. 구원은 그 어떤 제도나 규칙이나 원칙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구원에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포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지역과 사회와 직장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사람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코로나19가 다시금 악화되는 이 상황,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포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이 행하신 겸손, 그분의 그 구원의 진리 앞에 우리가 먼저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혹 내가 지금 외로운 자리에, 나 홀로 있는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기쁨의 주일 귀한 예배를 각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생각으로 제한했던 그 하나님을 뒤집어 엎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며 외로운 자리에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임마누엘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림교회 각 성도와 가정과 이 땅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임마누엘의 주님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한 우리 대림교회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내일 주일 기쁨의 주일에 주님께 예배할 때에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